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61절에서부터 168절입니다. 168절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세상이 좋아짐으로 말미암아 예전에는 TV를 보면 KBS, MBC 또 그다음에 뭐가 있죠? KBS가 방송이 2개였나요? 그래서 방송 3개만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종편 방송이라 그래서 채널이 수십 개가 되어집니다. 그걸 일일이 다 보려고 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골라서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더 좋아져서 그거 외에도 인터넷으로 TV 또 드라마 어떤 영화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는 집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영화들을 극장에 가지 않고도 앉은 자리에서 TV에 연결을 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최근에 그렇게 돈으로 주고 봐야 되는 드라마 하나가 있었습니다. 16부작으로 되어 있는 폭삭소가수다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도대체 그런 드라마가 있었나? 나는 기껏해야 전원일기나 보고 있었는데 폭삭소가수다 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못 보셨죠? 저도 그거 하도 사람들의 귀에 오르내리고 또 말들이 많고 쇼츠를 보면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많아서 한 달 정도 OTT, 오버 더 탑 미디어라고 하는 그 매체를 돈을 주고 샀습니다. 한 달 뒤에 제가 끊으려고 하는데 그걸 정주행을 한 3일 정도 했어요. 정주행 3일 정도. 보니까 1950년대부터 2000년 뭐 조금 지나서까지 방송을 해주더라고요. 임지사님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그런 게 있는지는 아셨나요? 폭삭소가수다. 요즘에 무슨 정치인들이 그 플랜카드에다 그걸 또 써먹고 있어요. 그런데 못 보신 분들은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알 수 없지만 그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장면이나 대사들이 정말 주옥 같은 어떤 기억할 만한 것들이 많지만 특별히 제가 기억했던 것 중에 하나는 아이유라고 하는 배우는 아시죠? 아이유가 7년 동안 사귀던 남자와 결혼까지 갔는데 파혼을 하고 지쳐 있다가 집으로 갔을 때 엄마가 아빠가 얼마나 그 반겨해주고 감사 기뻐하며 또 그 아이를 이렇게 맞아주면서 온갖 음식을 다 차려줍니다. 그리고 그 장면 끝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아이유가 자신이 살던 자취방에 돌아와서 냉장고를 이렇게 치우는 중에 누더기가 된 마음으로 집에 갔는데 그 집에서 엄마 아빠를 통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풀 먹인다는 것 혹시 아시나요? 우리 젊은 분들은 도대체 풀 먹이는 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일종의 다리미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배옷 삼배에다가 풀을 먹이면 빳빳하게 그리고 교복을 입고 다니셨던 분들은 여학생들 그 카라에 풀을 먹여서 빳빳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유가 그런 얘기를 해요. 누더기가 된 마음이 집에 가서 풀 먹인 것처럼 빳빳해져서 돌아왔다. 그 얘기를 제가 드라마를 보는 중에 마음에 와서 닿으면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참 저 대사가 마음에 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마음이 좀 쭈글쭈글해져 있고 또 누더기와 같은 마음으로 오셨다고 할지라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풀을 먹인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빳빳해질 수 있기를 평안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시편 119편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성경이 모두 몇 권으로 되어 있죠? 성경 퀴즈에 나갈 수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그렇죠.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지금부터 이제 바짝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들으시는 것 같아요. 문제에 나갈 수 있다 그러니. 그 중에 시편 150편은요, 성경에 기록된 여러 성경들 가운데 가장 긴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긴장하셔야 됩니다. 별로 재미없으셨나? 네. 그렇다면 시편 119편이 왜 그렇게 길게 써놨을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이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편 119편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다른 표현들로 써놨다는 거죠. 교훈이라든지 증거라든지 법도라든지 율례라든지 계명뿐만 아니라 다른 표현들로 그렇게 써놨어요. 그냥 말씀이라고 하면 되지 왜 그렇게 다양한 표현들을 적어놨을까? 그렇게 사용했을까? 달리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정황들이, 어떤 상황들이 다양하다는 것, 삶의 모습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때 무엇으로 이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로 취할 오로지 하나, 취할 것은 오로지 하나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거죠.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며 여러 가지 생각지 않았던 정황들을 만났을 때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죠. 모두 몇 가지입니까? 6가지.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신병, 평안이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가 되는 게 그게 무엇이냐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6가지 중에 5가지를 여러분 보시면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복음이 준비한 신, 의의 오신경, 진리의 허리띠는 어쩌면 앞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방어용 무기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마귀와 사탄의 세력들을, 그 어둠의 세력들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주신 병기가 하나,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러분 찬양 아시죠?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소돔 같은 재앙이 온다 해도,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도, 부귀영화 명예가 떠나가도 우리가 두렵지 않고 세상에 부럽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난주 설교의 제목 그대로 결론은 버킹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습니까? 네. 근데 이 제목을 유튜브 상에 띄워놨더니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이 뭐 늘 하던 소리네 라는 생각을 가져서 그런지 유튜브 조회수가 최고 바닥이었어요. 지난주에. 네. 보질 않아. 제가 그걸 보면서 설교를 안 듣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 생각이 지금 딴 데가 있는 게 딴 데. 뭐 거기에는 이유가 많겠죠. 뭐 지난주에도 어떤 그 사업을 하시는 집사님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처음에 저한테 목사님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뒤에 많이 힘드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 지내시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야 이분이 장사를 하시는데 정말 힘이 드셔서 전화를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옷 장사를 하는데 재고가 쌓여 있다는 거예요. 팔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외국인 노동자들도 시장에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돈줄이 맥힌 거예요. 맥힌 거. 거기에 6월 3일 날 또 뭐 나라에 어떤 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갈래갈래 나뉘어지고 그 마음이 닫혀져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데 그 제목이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써놓으니까
뭐 또 하던 소리 또 잔소리처럼 하네. 그렇게 생각이 들었나 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의 잔소리도 마찬가지. 엄마 또 잔소리 한다고. 늘 하던 얘기, 입버릇처럼 하시는 그 얘기 듣기 싫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아니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도 허투루 들을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지 마! 그러면 안 해야 돼. 안 돼! 그러면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머리가 조금 크니까 이제는 다 안다는 거죠? 아니요. 지난주에도 어느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제가 그 폭삭 소가수다에 그 장면 하나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들려주었어요. 아이유라고 하는 배우가 커서 성장을 해서 원래 사귀던 남자와 헤어지고 다른 남자와 결혼식을 하는데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그 입장하기 전에 아버지에게 울지 마라 그랬는데 절대 울면 안 된다고 그러고 본인은 펑펑 울어요. 나는 그렇게 우는 모습을 처음 본 것 같아. 우리 딸들이 엄마 아빠 그 곁을 떠나서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우는 분들이 계세요. 그 우는 것을 보여주기 싫어서 어떡합니까? 요즘은 뭐 주례도 없이 교회 목사님이 예전엔 주례도 봤는데 주례도 안 세워요. 기도만 하라 그러는데. 야, 참. 결혼식장에서 교회식으로 한다 그러면 그것도 싫어한대요. 왜? 시간이 길어지니까. 근데 그건 목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 결혼식장에 주례를 한 30분씩 합니까? 듣나요?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온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밥 먹을 거 생각하지 신랑 신부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이쁘고 이런 거 바라보지 줄에서 안 듣거든. 저도 줄에 한 두어 번 서봤는데 간단 명료하게 짧게 지금 제정신이냐 물어보면 돼. 콩깍지가 벗겨졌냐 그거 물어보면 돼. 근데 아이유가 펑펑 울거든요. 근데 왜 울었을까 제가 물어봤어요. 보신 분들 왜 울었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런 얘기를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아이유가 울었을까? 그때 나오는 장면이 빠꾸예요, 빠꾸. 힘들고 어려우면 아버지한테 빠꾸예요. 그런데 그 아이유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빠꾸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빠꾸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 보니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늘 아버지가, 어머니가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었다는 걸 경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도 없으니까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맹숭맹숭한 거예요.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아이유가 그걸 경험하고 또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이 말을 왜 드리냐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한 60이 넘어가니까요. 누가 야단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나는 잘 나가고 있는 거, 잘 사는 것처럼 보여. 그럴 때 누가 야단쳐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누가 야단쳐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야단쳐 주십니다. 그 새벽에 나와서 그 짧은 시간에 보고 있는 그 말씀.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재차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믿어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오염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그 수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다가 유언을 하나 해주죠. 그게 열왕기상 2장 1절에서부터 2절이 앞에 제가 본문을 띄워놨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는 방법이 근데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하며 가르쳐 준 게, 제시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3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도 이상한 거 하나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게 나오죠?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계명과 율례와 증거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보다도 우리 부모님이 내게 야단쳐 주시는 거예요. 경계로 삼을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에 딱정이가 이렇게 달라붙도록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탕자같이 생긴 이 아들 녀석들이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도 똑같아. 처음에는 이 유언을 듣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가지고 있는 우리 119편 116절 외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달라는,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 그런데 머리가 크니까 예전에는 엄마 쫓아서 쫄쫄이를 어떻게 합니까? 교회도 가고 시장도 가고 학교도 가고 어디를 다 갔는데 이제 조금 사춘기가 아니에요. 요즘 사춘기도 아니에요. 요즘 애들은 막 7살 되면 사춘기가 오는 것 같아. 그래서 예전에는 주기를 7살이었는데 이제는 뭐라 그랬죠? 예? 하여튼 간에 그냥 머리는 크면 안 쫓아다녀. 솔로몬도 마찬가지거든. 머리가 커갖고 장가를 들 때쯤 됐더니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이야. 한 명 모시고 사는 것도 힘든데 1000명을 어떻게 모시고 살아? 별로 재미없었어요? 참. 도대체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런데 그렇게 이방 여인들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섰다고 열왕기상 13장 1절에 앞에 그 그림 보시는 것처럼 솔로몬의 여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이 가져온 우상들에게 절하고 섬기는 모습이 이게 그림이에요.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이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선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결국 이방신을 섬겼다고 말하잖아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무시한 거.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모든 질문과 문제의 해답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도 그렇지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도대체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래서 앞에 보이는 말씀 하나가 좀 여러분들에게 귀에 또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판단으로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된다고 해도 주님은 항상 옳으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믿습니까? 네. 왜 이 고백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순위에 두고 1순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여야 된단 말이에요. 늘 순위를 매기니까 하나님이 1순위도 아니고 0순위도 아니고 저 꼬레비 저 어디 가서 보이지도 않아요. 순서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부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각이 옳다고 우리의 방법이 바르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니요. 돌이켜 보니까 그게 맞던가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본문에 묵상하는 중에 여러분들 성경에도 그게 적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작은 글자로 써 있는, 우리 홍 집사님은 뭐 더더욱 안 보일 것도 돋보기 큰 것 갖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성경 본문이 하나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도 표시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편 119편 154절과 161절에 사무엘상 24장 11절과 15절이 적혀 있더라고요. 적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엔기디 광야로 숨어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밀고자 한 사람이 사울에게 얘기하고 사울이 즉시 엔게디로 말을 몰아서 다윗을 추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사울이 생리현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바람에 다윗이 숨어있던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용변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재원이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도서관과 화장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학문에 열중한다.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예, 집에 가면 아마 웃길 거예요. 하여튼 부하들이 그때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무엘상 24장 4절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게 찾아온 기회가 찬스가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느긋하게 편안하게 또 은혜롭게 들으십시오.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네요. 한 달 좀 넘게 됐나요? 4월 달인가? 유퀴즈에 어느 여배우가 나왔어요. 문가영이라고 하는 배우가 나왔는데 그때 그 아가씨가 했던 말이 제 귀에 이렇게 남아있어요. 기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가영이라고 하는 배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회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시험과도 같은 것이어서 준비한 자들에게 찾아오는 합격 통보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그냥 막 찾아오는 게 아니고요. 그 기회라고 하는 거, 찬스라고 하는 건 내가 뭔가 준비가 되어졌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다윗의 부하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언제나 내가 옳고 내 생각이 맞다고 그렇게 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4장 4절 그 다음 절에 기록한 다윗의 마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고작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주 작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그리고는 사무엘상 24장 6절과 7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가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그가 생각했던 것은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내고 있는가 자신을 그 순간 점검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러므로 조금은 과하다 싶기는 하는데 그냥 덮어놓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셔서 어떤 이성적인 판단들을 하게 하시지만 그 이성적인 판단 또한 주님이 늘 옳다라고 하는 앞에서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고백하신 그 고백 그대로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이성하고 말씀이 부딪혔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순간 말씀을 붙들면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37절, 그 뒤에 130절을 보세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시편 119편을 다윗이 기록했다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했는지를 가르쳐 주죠.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 현실과 약속 사이에 갭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현실은 너무나도 어렵고 그래서 약속은 너무 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19편 오늘 본문 14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다. 현실은 환난과 우환이란 말이에요. 고통이란 말이에요. 장사도 안 돼요. 힘들어요.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보질 않아요. 그런데 환난과 우환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시편 기자가 붙은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고난을 당할 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빛이 나는지를 보게 되는 수 있는 방법이 내 삶 속에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을 믿음으로 해석해내는 사람.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생각하는 사람. 그게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빛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약속과 현실 사이의 갭을 메꾸는 힘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여러분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뒤에 있는 무대가 목양하던 목회하던 교회가 불이 났어요. 많은 기자들이 찾아와서 그 구두수송공 주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까 주목하고 있었는데 그가 목회하던 교회가 불이 홀딱 나가고 타버렸어요.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뒤에 무대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저 건물을 헐라고 하면 나라에다가 돈을 주고 건물을 헐어야 되는데 불이 나갔고 홀딱 태워먹었으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네. 그랬더니 그 기자들이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질 겁니까? 그랬더니 나한테는 수표책이 하나 있다. 목회하면서 당신은 돈을 그러면 갈취하고 어디 숨겨놨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이게 나의 하나님 주신 수표책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현실과 약속의 갭을 메꾸는 힘이에요. 그게 말씀의 의지예요.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뒤에는 무대가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과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잊지 않았고 주의 말씀을 따랐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인해서 하루 7번씩 우리 함께 봉독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찬양을 환경이 안 되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시편 119편을 읽어보세요. 봉독해보세요. 통독해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작은 목소리로 그 말씀을 읊조렸다. 사울을 피해서 동굴 안에 들어가 있는 그가 찬양할 수 없으면 그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그 말씀을 의지했다.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165절에서 얘기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어요. 우리 선동가 421장인가 12장 찬송이 있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평안. 그 평안을 누리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면 장애물이 없어. 장애물이. 변덕스러운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호들갑을 떠는 어떤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 믿습니까? 큰 평안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했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약속을 붙들었더니 장애물이 없더라.
물론 인생에 아무런 문제도 어려움도 고민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마다 남 모르는 어떤 그 문제가 또 고민이 있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다 문제가 있어. 다 어려움이 있고. 근데 내 문제가 가장 크대. 집사님 그런 말 있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누가 뭐 아픈데 내 손톱 밑에 가시 박힌 거가 제일 큰 아픔이다. 뭐 그런 얘기 있죠. 아니요.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응답이 필요할 때 주께로부터 오는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시편 그 119편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뒤에 170절부터 176절까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다윗의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손이 나의 항상 도움이 되어 주소서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주의 종을 찾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찾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아버지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남겨놓으신 최상의 선물이 믿습니까? 그의 말씀 속에 문제의 해답이 있고요. 우리가 드리는 그 질문에 솔루션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길이 정말 어둡고 삶의 정황이 암담하게 느껴진다고 해도 그 순간 하나님께로 빠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빠꾸 그래요. 말씀 붙들면 길을 잃는 자가 길을 찾게 되고요. 말씀을 붙들면 패배 가운데 있던 자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새롭게 살아가실 때 수시로 그 말씀들을 점검해 보시고요. 그 말씀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삼고 또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평안, 변하지 않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그 선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